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셨지요? 자,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13장, 1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압돈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고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젊은 사자를 어린 염소를 찢어 죽이듯 맨손으로 찢어 죽였고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성읍에 가서 30명을 쳐 죽였고 자신의 처갓집 식구들을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수하러 온 블레셋 그 병사들을 나귀의 세턱뼈로 1000명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물론 이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삼손의 그 힘에 아주 짓눌려서 그 후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블레셋 대표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 들릴라에게 자기 자신의 힘의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두 눈이 뽑혔고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공포에 떨던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더불어 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은 그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삼손을 자신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다곤신을 위한 큰 제사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삼손이 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즐기기 위해서 삼손을 그 자리에 끌어내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5도시의 그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3000명의 남녀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삼손을 구경하라고 했는데 삼손은 바로 그때에 그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2개의 기둥 사이에 선 후에 하나님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힘을 썼더니 그 큰 건물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그의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아는 삼손은 정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시린이지만 나시린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고 또 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단점도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귀한 사역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죄,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을 하시고 또 그 사사가 사는 그 날 동안은 평안을 주셨던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임재와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사사기 17장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미가가 한 번은 그의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자 미가는 즉시 자신이 훔쳐간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중 은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은 200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개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산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러분 하얗게 그 칠해진 부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우상을 만들면서 그 돈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실 십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히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집안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타락이 미가 집안의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후에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그러한 의복이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지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부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 지파 출신의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레위인 청년이 우연히 미가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청년에게 자기 자신이 월급을 줄 테니 자신의 가정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미가는 성별 의식을 통해서 그를 자기 자신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미가가 성별 의식을 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미가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과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욕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그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랫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당시 그 법궤는 기랏 여아렘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고 3만 명의 최정예 병력이 그 법궤를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날이 되었고, 그날은 아주 국가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를 했고, 그리고 아주 그 폼나게 3만 명의 병사들이 이 법궤를 호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 그 세수대를 이끄는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축제와 같았던 그 분위기는 완전히 썰렁하게 변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자신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법궤를 그들의 수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고아 족속의 어깨로만 옮겨야 했는데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미가도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은 그 제사장직을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당신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즘 5만 원짜리 목사, 10만 원짜리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상한 교단들이 1년 동안 대충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한 수를 주었는데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뭐 신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만 하면 그냥
가입 회비인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받고 목사 한 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가도 똑같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자,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번에는 단 지파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단지파는 그때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파는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그 자신들의 분배된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의 땅에 분산이 되어 살았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단 지파가 많이 거주하였던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근처인 소라와 에스다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 옆에 있었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인 라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일 하단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여정의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스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 바로 미가의 집이 있었고 바로 이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이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도 보았고 신상도 보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즉 자기들이 이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레위인은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은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 자신이 합법적인 그런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젊은 제사장은 점쟁이처럼 점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인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이 예언의 은사를 점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신앙적으로 부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사장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5명의 정탐꾼은 라이스에 갔고
라이스에 가 보았더니 정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요하게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땅도 넓었고 물도 풍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은 저희 부부가 그 단에 갔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 물이 얼마나 풍요롭게 흘러내리는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이 5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도 얼마나 그 땅이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 지파에게로 돌아와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 라이스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600명의 아주 최정의 병력을 선발을 해서 라이스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서 그곳에 있던 에봇, 드라빔, 그리고 색인 신상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에게 개인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은 그래도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젊은 레위인은 처음에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이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3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명예고, 2번째로는 돈이고, 3번째로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하여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들이 바로 이 3가지 문제에 다 걸려서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단 지파는 이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갔고 예상대로 이 라이스를 굉장히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라이스를 점령한 후에 그 이름을 단이라고 고쳤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에, 그리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 전체를 가리킬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지파는 바로 이곳을 점령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사기 17장은 개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은 지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 종교적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고 6개의 도피성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나는 바람에 이 첩이 자기의 친정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은 딸을 찾으러 온 이 사위를 기뻐하였고 사위를 붙들고 5일 동안 아주 융성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더 있으라고 붙잡았는데 레위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고 숙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은 베들레헴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수 족속, 즉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가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래도 성별된 사람이라고 이 이방인의 성읍에서 머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나아가 기브아로 갔습니다.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그 전통으로 삼았고 잘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기브아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머물 숙소도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도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는데 마침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하던 어느 노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즉시 이 레위 사람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동네 불량배들이 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레위 사람을 당장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성애가 얼마나 보편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집에 들어오자 그 동네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도 똑같지요. 동성애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가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인은 이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하자 오히려 그를 야단을 쳤습니다.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의 딸과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 그 두 여자를 내어줄 터이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되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네 불량배들은 거절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레위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 사람이 첩을 둔 곳도 모자라서 자기가 살겠다고 여자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동네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여자를 갖고 놀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러한 모습을 본 레위 사람은 이 첩의 시신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첩의 시신을 12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한 토막씩 12지파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토막난 시신을 보고 각 지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였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즉시 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인원이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을 불러서 레위 사람에게 사건의 전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부정적인 모습은 다 감추고 이렇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흥분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만 해서 결국 같은 형제끼리 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회에서 그들이 이러한 그 복수를 할 때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과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이 40만 명의 병력이 베냐민 지파 땅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악한 일을 한 그 불량배를 내어놓으면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각 곳에 사람을 보내서 병력을 모집을 했는데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 가운데 700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기브아에서 온 700명의 사람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성경에 보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그 사람 중에 이 기브아 사람들을 왼손잡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용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700명의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정말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병력이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선택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은 3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어느 지파가 먼저 베냐민 지파 싸워야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비뽑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전투에 임하였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2만 2천 명의 병력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날이 저물도록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18,000명의 병력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이틀간에 무려 4만 명이 전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수많은 전사자를 남기고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들 또한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차례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기 자신들이 패배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제사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도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묻다, 구하다, 간청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간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식 제사장을 함께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은 항상 전쟁을 시작할 때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숫자만 믿고 베냐민 지파에 달려들었다가 4만 명의 병력을 잃었고 이제서야 깨닫고 이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전투를 치를 참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세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이 기브아 사람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기브아 성을 중심으로 매복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베냐민 지파에서 젊은이들이 딱 600명 남았습니다. 이 600명은 간신히 도망을 쳤고 림몬 바위에서 4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총회를 할 때에 혈기에 사로잡혀서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갓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들과 같은 핏줄을 나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또다시 동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번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야베스 길앗 성읍에 사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만 이때에 400명의 처녀는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그래도 200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매년 실로에서 명절 때 축제가 있는데 포도원에 잘 숨어 있다가 춤을 추는 그 실로의 딸 200명을 납치해서 신부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200명의 여인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았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멸절되지 아니하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부패와 반역과 무질서의 이유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악의 반복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인간들이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된다고요? 7번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자신들을 위해서 세워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질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들의 소원대로 왕이, 인간적인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왕국시대도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인간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 말은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말씀에 굉장히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